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들의 마땅한 삶,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리는 다 바울이 쓴 거예요, 거의. 그런데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자아와 싸워야 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3층 천을 갔다 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 외에 누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부족한, 죄의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죄의 성향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런 자아와 싸웠다는 거죠. 누가? 바울이. 그런데 우리야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저야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죽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눈을 딱 감는 그 순간까지 이것은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합시다.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누가 입는 겁니까? 장수들이 입는 겁니다. 장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해? 왜 전신갑주를 입으래? 성경은 성도들이 입어야 할 갑옷, 전신갑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야, 정말 이런 걸 입고 다니래요. 여기 보면 어떤 장비들이 나오냐면 허리띠,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 보호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발, 방패, 투구, 검. 무슨 장면이에요? 이건 완전히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입고선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전쟁터 나갈 일이 있나? 그런데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투구와 검과 허리띠, 호심경, 방패, 신발 이런 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영적인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으려면은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 다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가 빠졌어요.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방어 무기가 다 있는데 우리 몸에 한 군데는 방어할 수가 없어. 어딜까요? 그렇죠. 등에다가 뭐 하라고 하는 거 없잖아. 지금 가슴도 하고 뭐 신발도 머리도 다 썼는데 등을 보호하는 장비가 여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적에게 등을 보이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등은 약점인 거예요.
그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등을 보이는 순간 사탄은 우리 등에다가 칼을 꽂는다는 거예요. 화살을 날려서 등을 꽂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갖추면 뭐예요? 등에다 대고 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악하고 더러운 영, 사탄, 마귀하고 싸울 때는 절대로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정면으로 맞서서 마귀와 싸워야지, 마귀하고 싸우면서 후퇴, 잠시 후에 내가 전열을 가다듬고 돌아오리라 하면서 뒤로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오랜만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교회 다니시죠? 교회 요즘 잘 다니시죠? 아유, 요즘 좀 쉬고 있어요. 교회를 왜 쉬냐고. 교회는 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인데, 싸움에서 적이 칼을 들고 오고 화살을 들고 오는데 야, 좀 쉬었다 하자. 아이씨, 아니에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미국 안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유는 있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정신적으로 뭐 신앙적인 갈등, 뭐 상처, 시험 등 여러 가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마귀가 나타나서 막 칼 들고 우리한테 달려듭니까? 야, 덤벼. 아니에요. 실제로 마귀가 총 가지고 와서 우리와 총싸움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걸어오는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싸움은 나의 가장 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영체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는 영체예요. 인간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이소룡 같은 그런 스피드와 소용없어요. UFC에서 챔피언을 가졌다? 소용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여러분, IQ가 200? 소용없어요.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업의 어려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라는 이름으로 관계의 어떤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가장 약한 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저 친구는 어디를 치면 넘어진다 금방 압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사탄은 금방 알아요. 그 가장 약한 부분을 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험 들게 만들고요. 귀찮은 마음이 들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요거 사탄이 내게 싸움을 걸고 있구나. 요놈 봐라, 요거. 내가 너를 모를 줄 알아? 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또 넘어뜨리려 하는지 아십니까? 조상 숭배를 빙자한 제사, 점치는 거, 굿하는 거, 토정 비결, 역술, 기우제, 산신제, 그리고 요가, 각종 사상과 철학들, 예를 들면 New Age Movement 같은 거, 거기에서 나온 종교다원주의, 거기에서 파생된 종교의 통합을 얘기하는 WCC, 이런 거 다 그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을 줄 동성애까지. 영적인 전쟁은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에게 투구도 쓰고 호심경도 붙이고 신발도 신고 검을 들으래요. 여기서 말하는 검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검이 상징하는 건 말씀.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또 뭐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검으로 사탄을 치기 전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먹이 세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장치를 다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데 아니요.
우리 보고 그런 것들을 입으래요.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이제는 동성애를 인정을 해야만 학교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너희 학교는 지원 안 해. 학교에 돈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비는 올라갈 것이며 거기 누가 갑니까? 학생들이. 학비 지원해주고 이것저것 지원해주는 학교로 가지 누가 거기를 가냐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 뭘 배우겠어요? 뻔한 거예요. 여러분, 뻔한 거예요. 성도들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길을 가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수도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분명히 한두 번은 넘어지고 또 그 이상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내가 신앙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좋을 때요? 좋을 때 감사하고 좋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도 자기 주인이 초콜릿 주면 좋아가지고 꼬리치고 난리를 칩니다. 진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의 수준을 보려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넘어졌을 때.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요,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름과 겨울을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해라. 무슨 얘기냐? 봄, 가을처럼 좋았을 때도 지내보지만 여름과 겨울처럼 혹독한 순간을 지내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는 어떻게 하고 나쁠 때,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치는, 그 신앙생활의 진정한 가치는 넘어질 때 비로소 빛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험거리가 내게 와요. 절망의 마음과 낙심의 마음이 내게 와요. 그럴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아? 내가 강제로 네가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주지 하면서 시험을 주실 때도 있어요. 물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하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가치는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2절의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저를 보세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자, 이제 또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를 부연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가 뭐죠? 세례. 원 뜻은 밥티조, 영어 baptism이라고 얘기하죠. 비슷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물에 잠기다, 그 다음에 물로 씻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물에 잠기는 건 무슨 의미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흔히 침례한다고 그러죠. 그럼 물로 씻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는요, 그거 뭐 교회 다니지 뭐 헌법책 보니까 뭐 기간이 얼마가 되면은 뭐 세례를 주고 뭘 어떻게 하고 다 그러더만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걸 말합니다. 세례는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이 죽고 정결한 새 사람이 됨을 상징하는, 이를 다짐하는 일종의 고백적인 행위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제가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그동안에 쭉 살펴봤죠. 대표와 연합의 원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우리가 합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합해서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된다는 게 뭐예요? 무덤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곧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조차 죽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속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죄의 완전한 속량이 어느 시점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죽음이 완전히 무덤에 장사되었으니까 다시는 법적인 죄인, 마귀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왜? 죽었으니까. 무덤에 장사되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주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또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다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이처럼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죽는 것은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것에서 끝났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born again 한다. 무슨 말이에요? 말로 거듭난다는 말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더라고. 이 거듭난다는 의미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건데, 무슨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는데 열심히 재활을 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새롭게 다시 거듭났다. 배우가 어떻게 했는데 배우가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나 사용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지들 마음대로 쓰더라고. 거듭났다, 새로 다시 살아났다,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born again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네. 여러분, 연합이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나무 같은 거 길러 보신 적 있습니까? 과수원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 접붙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접붙임. 물론 저는 나무를 길러본 적도 없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당연히 접붙임을 해본 적도 없지만, 접붙임이라는 게 있어요. 다르던 나뭇가지가 한 또 다른 가지에 접붙임이 되면 그게 완전히 다른 성질로 변합니다. 그렇죠? 그 줄기의 그 성질로 내가 변해버려요.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던 게 강해지고, 접붙임이에요. 변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연합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성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하면, 접붙임이 되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와 사탄과 연합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상에
어떤 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평소에 지독하게 인색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자선을 베푸네. 밥 한 번을 안 사던 사람이 밥값을 자기가 내네. 평소에 굉장히 게으르던 사람이 웬일이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부지런을 떠네. 뭐요? 죽을 때가 됐나? 그런 얘기하죠. 야, 이거 뭐 철들자 망령이라더니 죽으려고 저러나? 우리는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옛 사람이. 물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거, 이게 그냥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지속적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 연습입니다. 연습. 무슨 연습?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한국 초대 교회사에 보면은 굉장히 능력 있고 유명했던 부흥사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김익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황해도의 이 안악산골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불량배, 깡패의 술주정뱅이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개. 누구도 그 옆에 갈 수 없는, 하루도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었고 사람들과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또 그에게 괴롭힘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김익두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고 저기서 나타나면 그냥 멀리 36개 그냥 무서워서이기도 하지만 똥이 더러워 무서워 피하냐, 그런 심정으로도 또 도망가는 거예요. 아주 그 일대, 이 황해도 일대에서는 아주 악명 높은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김익두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어느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줬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뭐야 이거 북한 사투리로 했겠지.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보는 앞에서 코를 팡 풀어버립니다. 전도지로. 그랬더니 선교사가 안 됩니다. 그 코 풀면 코 썩습니다. 얘기를 한 거야. 당신 코 썩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갔는데, 이게 집에서 갔는데 코 썩습니다.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어나면 코 만져보고 막. 근데 며칠 지나니까 코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진짜 코가 썩나 보다. 막 걱정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서 그가 나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었던 그 참담한 그 죄들을 모두 다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하루는 부고장이 날아듭니다. 김익두는 좌월, 좌일, 좌시에 죽어서 장사 지냅니다 라고 부고장이 마을에 돌아갑니다. 부고장을 받아든 사람들은 막 너더라도 기뻐하고 시원해하면서 좋아합니다. 아이 그놈 잘 죽었다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때는? 잘 뒤졌다. 그렇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정말 죽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죽기는커녕 성경책을 다 옆에 끼더니 교회에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봐. 아니 야 김익두 씨, 당신 세상 떠났다고 부고가 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그 불량배요? 그 깡패요? 그 김익두는 장사 지냈어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김익두는 옛날에 그 김익두가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반신반의했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변화를 받아서 중성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김익두사가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부흥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대로 믿는 거예요. 거칠고 막 이런 사람들이 부흥사 하면 또 제격이거든. 이러면서 뭐 부흥사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 믿는다고 나름 믿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어느 정도 체험도 있고 은혜도 어느 순간 내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옛날 거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씩 끊어가며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새 사람으로 born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는 받았고 체험도 했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하던 거 다 해. 그리고 여전히 내가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옛사람이 나를 지배해. 새 사람이 지배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충만한 경우가 있고 불충만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내가 빨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아니면 천천히, 아니면 전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무덤에 장사된 이후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 때문에 죄를 짓죠. 기도하시고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약속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봉독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 우리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을 다 이루셨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메시아,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고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부활하시고 이 모든 예언이 다 되어 있는데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셨어요.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사랑의 나의 주님이 이제 한 가지 약속이 계세요. 뭐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약속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에게는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턱걸이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신다면 이것은 불행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오늘 기도 말씀 그대로, 기도했던 그대로 우리 심장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냥 파워풀하게 폭발하는 그런 어떤 재림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재림이 정말 있을 것인가?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 것인가? 만일 재림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재림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재림을 믿어야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했지만 산소망, 이게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안 됩니다. 못 믿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들이 만드는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promise,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플로턴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 교회 이름을 그네들은 미주 두란노 서원에서 프라미스 교회로 바꿨어요. 바로 재림의 약속을 믿는 교회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뜻에서 그들은 프라미스 처치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도 약속은 중요하죠. 약속을 잘 지키는 분 참 좋아요. 약속을 안 지키는 분 참 우리가 불신하게 되죠. 참 그런 분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을 놀라게 하는 최상의 기적적인 사건이 난 될 줄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준비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임하시게 될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 나의 생애에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축복이 전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도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만큼 무서운 사건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재림의 장면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함께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리라. 이것이 산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죽은 소망입니까? 이것이 산 소망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죽은 소망이라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어요. 재림의 시기와 때는,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봉독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잠잘 때 도둑이 우리가 괜찮다 할 때, 우리가 편하다 할 때,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괜찮다 할 때, 이 시간에는 괜찮아 할 때, 그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불시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현재 구원을 누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 현재 구원을 누리지 못해 깨어있는 삶을 못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교회들이 준비되었든 안 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은 조만간, soon or later, 조만간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사실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재림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 지혜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재림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십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말세에 어떤 지혜로 살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들이 어떻게 재림을 맞이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가? 그 내용이 1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에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두 가지가 나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는 물로 전 지구를 덮으면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몇 천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와, 지구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됐잖아요. 그럼 마지막은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불로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뭐든 하나만 누르면 불로 이 땅이 멸망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완성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만드는 그런 핵폭탄만이 아닙니다. 바닷속에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산 속에는 그 화산이 계속 폭발하고, 하늘에는 뜨거운 태양이 떨어질 것이고 별들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핵폭탄들, 바닷속에 있고 땅 속에 있고 땅 위에 있고 하늘 위에 있어요. 이제는 레이저 광선으로 태워버리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모든 게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함,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소망을 기다려라. 경건한 삶 사는 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고행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축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게 엔조이죠. 당연한 거죠. 예. 그것이 고행이고 그것이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축복이 되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면서 소망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베드로후서는 끝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순전한 삶,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순전해지죠. 세상을 바라보면 욕심이 생겨서 더러워지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피어해집니까? 그렇잖아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 거룩한 삶, 니꼴 구별된 삶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산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천국에 두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간 죽는데, 다 놓고 가는데, 죽을 때 보면 헛수고였어.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나는 왜 이렇게 안개처럼 버렸나. 주님이 주신 그 시간에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유익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멋있게 우리는 사용하고 귀하게 사용하고 귀하게 사용해야 돼요. 무엇을? 우리의 재간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말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과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한 QT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세요? 아니, 성경도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성경 읽지 않으면 몰라요. 설교를 들어서 조금 알아요. 근데 날마다 내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큐티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어라 읽지 않으면 우린 예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아는 만큼 더욱 많아지게 된다. 모르는데 무슨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다. 이런 사람에게 능력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 생활했는데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물론 많이 읽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바빠서, 그리고 이것저것의 시간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도둑질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무엇이 되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보니까 이 말씀에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게 돼요. 모르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결과가 17절에 나와요. 물 없는 삶이에요. 물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주의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 되죠. 광풍에 밀려가는, 엄청난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다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곳에 들어간 것으로 인생이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마음으로 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저는 주 예수보다도 없네,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해요. 예수밖에 없네. 이것이 진정 나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 생명 다 바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해 보세요. 이렇게 경건하게 봉사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봉사하며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느 때라도 두 손을 두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죽도록 읽어야 돼요. 피 터지도록 읽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이거 읽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모르는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주의를 아프게 해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 전쟁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오늘의 시간.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이 너무나 좋아서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아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고백.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가끔 제가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 근래에 오신 분들은 이 간증을 모를 거예요.
저희 삶에 계속 체인지됐던 과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1983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나성영락교회 7주년 창립 기념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윌셔에 있는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죠. 그때 한국에서는 한경재 목사님, 박주준 목사님 오시고 미국에서는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제가 간증 찬양자로 제가 갔어요. 3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김기영 목사님이 부탁하셔서 박주준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면 제가 나가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구원 초청을 했어요. 3일 동안 정말 한경재 목사님, 박주준 목사님, 또 김기영 목사님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서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를 미국에 유학 온 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수로 모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1983년도에 5,000불이면 대단한 돈이었어요. 5,000불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제 안 주머니에다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제가 부자가 되는지 뿌듯해지는데, 예수님만으로 오는 부유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 1년 동안 이제 걱정 않고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며칠 동안 거기서 쉬고 맛있는 한식을 먹고 수요일날 아침 8시 25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고 텍사스를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는데, 떴는데 공중에서 오른쪽 엔진이 폭발했어요. 불이 붙었어요. 스튜어디스가 그래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순간 저는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비행기 뚜껑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 하늘로 직경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그 기도는 전능하신 무소무지하신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저희 한평생의 삶이 칼라로 쫙 지나가요. 내가 한 건 죄진 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내가 대접받고 미치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한번 기회 주세요. 정말 주님 알 수 있도록. 이 기도가 끝나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떠올라요. 아버지는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났고, 어머님은 조상부터 물려왔던 종교인 불교의 만수행 부적을 전부로 가지고, 내가 신학교 다니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랬어요. 그 당시 주님, 저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피눈물 흘리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효도더라고요.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게 효도더라고요. 저 좀 한번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바깥을 보니까 가스를 막 빼내요. 태평양 상공에 떠 있어요. 제 마음에 편안히 왔어요. 주위에 사람들 막 울고 토하고 야단났어요. 비행기를 가스가 다 빼고 LA 공항에 다시 착륙을 했어요. 제가 살은 거죠. 바깥에 나갔더니 거기에 나성영락교회 지교회에 있었던 형제교회들, 영락교회, 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7명 앉아있는데, 그 중에 뉴저지 영락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이 전우사 왜 다시 왔어? 그래서 목사님, 저 엔진 폭발한 비행기에 제가 탔잖아요. 제가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무릎을 딱 치면서, 이야, 이종용 전도사 살리시려고 쓰시려고 다른 사람 다 살려주셨구만. 그러더니 김기영 목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가지고 저를 예화로 설교하시고, 그리고 김기영 목사님하고 저건 다시 못 만났어요. 얼마 후에 평양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셨죠. 그 다음날 LA 타임즈 일면에 크게 사진이 중심에 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전 그 뒤로부터 한 가지 더 깨달았어요. 그 전에만 해도 내가
전입사만 하면 나에게 이런 이익이 있지. 이 목사만 하면 내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연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거에 내추럴하게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만날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내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살짝 멀려오고, 이런 감교한 지혜가 있었어요. 저에게. 연흥세 형제, 난 그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야. 연흥세 형제는 어때요? 난 과거에 그랬어요. 응세 형제도 과거에 그랬죠. 네.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로, 정말이야. 제가 그랬어요. 전 그 뒤로부터는 매 순간 지금이 처음이고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한 전쟁을 했어요. 그런 삶이 됐다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학생으로 있다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제 아내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초청한 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시키고 침례를 드리고, 그리고 영적 성장 기본 진리를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에 보내서 가시게 하셔서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에게 의탁을 시켰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죠. 막내만 빼놓고. 이제 곧 믿을 거예요, 막내도. 그러면서부터 제가 가면 아버님은 모아놨던 의문스러운 일들을 저에게 질문하고 그거 대답하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됐어요. 제가 장손이다가 장남이에요. 저는 물질적으로 효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효도를 못해서. 그러면 이 목사 무슨 말이야? 목회 잘하는 게 효도야? 달라졌어요, 개념이. 그때부터 저는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야.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다. 바로 이 시간. 이런 참된 현대의 구원, 현재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사는, 훈련하는 출발점이 그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오늘 밤 Are you ready? 준비하셔야 돼요. 전 이 사건 이후로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주일 예배 항상 회개도 있어야 되지만, 아니,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회개는 그때그때 하세요. 그리고 주일날도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우리들 이 시간을 바라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노라. 산소망을 가지고 나는 사노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먼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B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회 교단 가입의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TV
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금난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이방석 박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한 달 영어 통달법이 대흥장로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모든 숫자들의 곱셈이 다 해결되듯 한 달 영어 통달법 과정을 마치면 미 국무성의 900문장 표준 영어 문장을 토대로 무한대의 영어 문장을 자유자재로 설교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78-922-8607 678-922-86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순결하고 정결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무엇으로부터요? 네, 바로 죄로부터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죄는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바로 구별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을 포함한 우리 삶의 전 부분에서 하나님께 구별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삶으로 구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내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가득 채우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것은 훈련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삶을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